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나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세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셈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행함으로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도 살아가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며 깨닫습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온전히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13절은 결론적인 내용이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많이 알았으니까 반응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의미로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시야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지, 그가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결코 이와 같은 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곧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는 말씀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 소유한 사람, 그가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알기 힘들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회개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사실 온전히 알기에는 힘든 모든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부모가 잘 믿어가지고 자녀도 예수 잘 믿고 저렇게 살지?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면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을 계승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부족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요시야 같은 경우에 8살에 왕이 됐는데 8살이 사실 뭘 합니까? 8살이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요. 8살이 옳은 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는 가운데 왕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정직히 행하는 것. 다른 건 뭐예요?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보다 보면 요시야처럼 온전히 정직하게 산 왕도 있고요.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산 왕도 있고요. 정직하게 살다가 그렇지 못한 왕도 있고요. 정직하게 살지 않았던 왕도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정직하게라는 이 말씀이 언급되는 왕들의 특징은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가 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어머니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경건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본문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경건함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습니다. 비록 요시야가 아직 말씀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라도 들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비록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그는 정직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들려지는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일상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출근을 할 거고요, 또 가정을 돌볼 거고요, 아이들을 돌아볼 거고요. 이제 또 저희도 연락이 왔어요. 애들 학교 오지 말라고. 엄마들의 본격적인 아이들을 위한 일상이 또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맞죠. 믿음 생활하는 거 맞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맞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근본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일상을 사는 거예요. 바르게 온전히. 오늘 말씀의 특징이 있다면 왕은 왕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성전을 맡은 감독자는 감독자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작업자는 작업자의 일을 했어요. 왕이요, 왕의 일을 하니까 비로소 백성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일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 것이 왕의 일이었어요.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왕이 왕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아버지 아모니,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왕의 일을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고 왕은 잘난 소리하고 왕은 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곧 성전을 보수하는 것도 왕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거창하게 화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의 뜻대로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예수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학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지각하지 않고 일찍 출근해서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내게 맡겨준 가정을 돌아보는 거고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의 일들을, 자신들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소홀히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왕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요시야는요, 내가 율법책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이지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고요. 자녀를요,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요,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녀를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성공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해요. 그러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게 주신 일을 하세요. 요시야가요, 왕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일을 해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16세의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3절에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가 뭐해요? 비로소 왕의 일이 이거구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착수해요. 그리고 다시 역대하 34장 3절로 4절 그 이후로 쭉 보면 그가 뭐해요? 그가 20살이 돼서 우상을 회파해요. 우상을 회파하는데 우상을 회파하는 일을 무려 그가 26세가 되기까지 6년 동안 죄를 버리고 죄를 끊는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잘 살게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리고 완전히 버리기까지 그가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뭐 대단한 거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에게 주신 사명, 성전을 수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믿는 자가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다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을 믿는 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일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하루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보게 하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멋있는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꿈밖에 없는, 실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꿈을 바라보되 오늘 내게 주신 일상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무엇이든 간에 성실하게 믿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시야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의 영광을 위하여 보게 하실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을 복되게 살아감으로 주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보게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듣고 행함으로,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한 후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듣지 않는 인생,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행하지 않는 인생,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섬기겠다고 말하는 우리,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한 채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라기는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의 사명, 왕은 왕의 일을 하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감독은 감독의 일을 하고 작업자는 작업자의 일을 하는 중에 왕에게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복이 되게 하신 은혜가 오늘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행하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어려운 중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멋있게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하던 수많은 섬김들을 다 내려놓은 이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일이 나로 믿는 자 된 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일을 맡기실 때 행하는 것인 뿐임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차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찬양 대원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믿는 자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 하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그것을 맡기지 않으실 때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목사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집사 되게 하신 것은 믿는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라고 맡기신 것이니 지금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당 봉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할 수 있을 때 주어진 직분이지 함께 식사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는 믿음과 직분 속에서 혼돈합니까?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이 곧 나의 직분인 줄 알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왕이 왕의 일을 할 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일을 할 때, 감독이 감독의 일을 할 때, 작업자가 작업자의 일을 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꿈꾸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